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교훈입니다. 새 교훈.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가 제가 오래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그 복도는 삐걱삐걱 나무가 소리가 나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나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푸세식이었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6.25 때 죽었던 군사들의 귀신들이 나타난다 막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막 그러고, 그 어두컴컴한데 막 무섭게 소리 내면 다 놀래서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소복 입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뭐 무덤 같은 데서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거를 보면서 무서워서 숨을 못 쉬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그 괴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야 괴담회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소복 입은 귀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무서운 형상을 한 그런 귀신의 모습을 하고 나와서 그 시청자들을 놀래게 해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그 연예인이 나와서 무당 흉내를 내고 점을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 심지어 그런 그 점을 치는 사람이 나와서 신점을 쳐주는 그런 장면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그 특이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로 여겨졌던 달강기 귀신이나 뭐 소복 입은 처녀 귀신들이나 이들은 그냥 그 원한이 풀리면 조용히 없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오늘날 인식하는 그런 귀신들은 훨씬 더 흉측하고 훨씬 더 잔인하게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샤머니즘은 가장 오래된 종교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육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또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영적인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이어서 4명의 첫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공적인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축사 사건은 AD 28년 어느 안식일 날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받았던 가르침과 매우 달랐다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던 제자들과는 다른 그런 큰 권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위로 가르치고 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게 합니다. 귀신이랑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으로 하여금 그리고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의 공생의 첫 사역의 기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표제적인 사역을 다 달리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에 산상수훈을 그 표제적인 그런 사역으로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독자로 해서 쓴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많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한 사건을 첫 번째 공식 사역으로 기록하면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귀신에 잡혀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인격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교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 교훈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계, 거룩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안에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새 교훈이라면 거룩함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죠.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거룩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 거룩함의 회복은 새로운 세계의 낯선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쫓겨난 것은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아주 매우 낯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매우 이질적인 경험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고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모세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게 되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특이한 그런 부르심을 듣습니다. 여태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환경과 모세가 만났던 가르침과 모세가 만났던 세상과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거룩함의 경험을 하게 되죠. 모세만 이런 낯선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막대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갖다 대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역시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적인 새로 낯선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이사야, 바울, 우리로 이어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이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거룩함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분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디로 초대라고요?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에 초대를 받게 하시고 초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기 어려우시죠? 레위기를 난 재밌어 이렇게 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레위기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거룩함에 관한 책이에요. 이 레위기를 보면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과 평일 6일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구별하는 것, 이 모든 구별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통해서 우리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으로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구별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때에, 장소에 맞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회복이고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거룩함의 회복은 낯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의 회복은 구별과 분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는 뭐예요? 진정한 주인의 회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짓 주인들을 모시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다 거짓 주인들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이에게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도록 주인을 내쫓고 제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는 일이 축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그 세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귀신을 주인 삼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리지널로 아름답게 만드신 모습이 파괴되어지고 생명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뭐예요?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물 안식일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신 쫓는 은사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귀신 쫓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병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였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이 은사를 주어서 나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했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가 주인 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을 이룰 때 우리는 거룩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존재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겨야 하는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영육간에 손해를 주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사단은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듣더라도 믿지는 못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말이 다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놀 것들이 많게 만들어서 그들의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한 법들을 제정해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가치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법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 권력을 쓰든지 정서를 이용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법제를 만들려고 하든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다 동원하든지 힘써 추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녀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귀신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과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식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취약하게 두려워하면 그 부분이 공격점이 타격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인이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함의 시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활발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이 켜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는 데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교훈을 따라서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따라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매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거룩함의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내가 거룩해져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과 아닌 것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의 생명에, 그분의 창조의 능력에,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향기와 편지로 사는 일이 분별과 구별을 잘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새 교훈을 따라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2024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찬양하겠습니다.